네, 오늘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도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으니까 긴 것 같아도 하루하루 이렇게 한 장씩 성경을 읽다 보면 금방 또 끝이 오고 또 다시 또 반복하고 하곤 합니다. 그날 읽고 묵상한 말씀들을 음미하고 그 속에서 말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즉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해롭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어쩌면 인간으로서 고장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또 잘 나가고 또 잘 돼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가져야 인간이 균형이 잡히고 또 온전할 수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존재의 가치나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손상시키는 것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교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늘 신 앞에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늘 배우는 자세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져 가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봐도 믿지를 않고 이렇게 가는 속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구분을 져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죠. 모두 다 하나님은 부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서 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선택한 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자기들에게 소속해야만, 또 자기들 교주를 따라야만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갖다 해석하는 것으로서 논리는 똑같으나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거예요. 그런 강력한 주님의 요구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서 내가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불렀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름의 역사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또 사건들 속에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나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이끌고 있다. 구원은 나에게 있다. 라고 말하는 듯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애써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과 또 욕망 이런 것들에 휩쓸려 감으로써 스스로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급급해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부를 것이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자다.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온전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전도를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말을 전해줘야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이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신의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주어 우리 인간이 신의 아들, 신처럼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최초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 부활의 축복을 약속을 주신 것이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돌아와라.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약속하신 미래의 그 꿈,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보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회개하고 돌아와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깨우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있습니다.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서 사람들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이 신앙을, 이 기독교 신앙을 국교로도 만들어 봤고 다 테스트 해봤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고 그러면서까지 부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마 가장 사람들을 진실되게 믿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담아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어찌됐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다. 이런 것들을 전해야 돼요. 그걸 누가 믿을 거냐라고 했지만 나도 믿었고 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믿었고 또 나아가서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계속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걸 믿고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이를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라고 모르는 사이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듯이 말씀은 그렇게 살아 역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오늘 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부르는 이 사람들이 다 빨리 와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얼른 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에 빠져서 자기 생각을 빠져서 다 자기 생각대로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패역이라는 건 삐뚤어져 가지고 반역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늘 뭔가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얗다 그러면 검다라고 그러고 이게 검다라고 하면 하얗다라고 그러고 이리 가라고 그러면 저리 가고 우리가 말하는 청개구리 말 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심보죠. 그런 걸 패역하다, 반역, 배반, 배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말하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건전하고 참되고 좋은 것은 안 쫓아가고 사술 같은 거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잘 된다 하는 것들을 쫓아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1월 성신과 그리고 또 온갖 이상한 주술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신기해하고 신비해하고 그거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자기 부모가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그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자꾸 잔소리를 하고 나쁜 말을 하니까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친구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더 잘 듣는 건 낯선 아저씨 아줌마의 말을 잘 들어요. 왜? 나쁜 말 안 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주고 달콤한 것을 주니까 혹해요. 그렇게 해서 유괴당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 인생을 망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꼭 그런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섬겨야 할 자신을 창조한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은 안 섬기고 얼토당토 않은 1월 성신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신이라고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이런 자들은 내게 가까이 못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고는 계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진리 하나님으로 깨우치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심정이 느껴져요. 나는 거룩하니 가까이 오지 마라 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막 엄마 찾아서 막 오면 저리 가, 미워, 이렇게 밀어내는 거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려면 저리 가, 내 자식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 그 심리,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옳지 못하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돼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코에서 연기가 나요. 화가 난다는 거죠. 씩씩대는 것 같은 느낌. 막 화가 불이 막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그러려면 나가라.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다 라고 내치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로 나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백성을 원하지 사랑한다고 아무나 다 끌어안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그 택한 자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에게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부르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거 주겠다. 그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굶고 줄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내 백성은 내가 다 챙길 것이다. 먹이고 입히고 돌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다 부르지만 그 부름을 받고 오는 사람들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종들은 풍족할 것이고 나의 종들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 13, 16절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내 종들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에 내가 너희를 우상숭배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정말 진리의 백성, 참된 삶을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어 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너희의 이름은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욕먹는 이름이 될 것이고 내가 이제 너희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중에서 불러내서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내 백성들을 일으켜낼 것인데
그들은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 비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돼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릴 것 없이 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름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나와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보배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25절 말씀에 이제 새로운 예언이 나오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롭게 세상을 열겠다라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느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됩니다. 그 날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데도 천국이다. 이 땅하고는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온 세상은 체질의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 사라지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서에. 바로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이전 것들은 다 잊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갖춘 그 도시는 즐거운 성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다시 하고 있고, 이제 우는 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장수하게 될 것이고 또 가옥이 건축되고 거기에서 아주 행복하게 다복하게 일한 만큼 거두게 되고 그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다 라고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대로 될 것이다. 부를 때 즉각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게 돼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바로 이 묘사가 그대로 차용돼서 빌려서 쓰고 있어요. 애통하는 거나 우는 거 없고 병들은 거나 죽음이 없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날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그날을 고대하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겠고, 이 병든 몸이, 연약한 몸이 그러지 않은 건강한 몸, 정말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야말로 복지, 평화로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비전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은 저주받은 듯해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모든 것들이 보면 안타깝고 참 불의하다는, 부조리하다는 느낌이 오늘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모든 저주가 다 걷어져서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날을 소망 삼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며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멸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로 깨닫게 하시며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안타까이 부르짖고 안타까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